오늘 말씀은 하박국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의 애통과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 우리가 부르짖어도 마치 주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외쳐도 주님이 구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시고 있습니까? 하박국의 이 외침, 이 부르짖음을 잘못 해석을 하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 도대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듣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실까? 보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 이 하박국이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기록된 걸 보면은 갈대아인이 쳐들어오는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때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애타게 주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외치고 있는데 주님이 왜 잠잠하실까? 하박국은 애통하고 부르짖는데 주님은 왜 잠잠하실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르짖는데도 주님은 왜 잠잠하실까?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린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하시는 것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에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대답을 하신다는, 전혀 그 구원과는 관계없는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유다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3절로부터 보면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죄악이 지금 굉장히 관영한다는 얘기예요. 죄악과 폐악과 겁탈과 강포가 굉장하다는 거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정의가 실행되지 않고 불의가 판을 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모습, 정의가 굽어져서 정의가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외쳐도 애통하고 부르짖어도 주님이 구원하는 걸 볼 수가 없고 부르짖는 하박국 앞에 악밖엔 보이는 것이 없는 이 상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 이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박국이 애통하는 이 시대와 노아의 때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함으로 그들이 악이 관영하고 폐악이 가득할 때였었어요. 폐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져 있는 이때에 지금 하는 대로 가다가는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아날로그 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만큼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게 그런 거와 같은 건 거예요. 세상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바다에 짓지 말고 산에 지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온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이 되신, 좌정하시고 다스리는 왕이 되신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건 거예요. 그것은 노아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십자가 안에 지어져야 하는 교회인 거예요. 보이는 건물을 짓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자정한 그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교회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고 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선지자들이 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무엇을 증거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했답니다.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데, 믿음의 집을 혼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지어지는데 어떻게 지어지느냐? 내 생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고 주로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성령이 거하실 처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합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지는가? 시온 산 위에. 그래서 노아 방주가 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큰 산, 작은 산, 시온산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서야 될 산은 오직 하나 시온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교회가 세워질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방주의 문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돼서 문이 될 수 있느냐면, 방주가 지어질 때 그 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방주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문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문이라는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벽돌로 건물이 돼서 연합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아직 완성품은 아닌 것 같으나 완성이 될 것이고 되었다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되었다라는 걸 믿지 않게 하는 역사가 있겠죠. 그렇죠? 이미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그 방주는 지어질 거라는 거죠. 그걸 짓는 거를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방해가 있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은 끝까지 모든 일을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 것 같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겠지만 이루어진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완전히 갚아버리셨어요. 아담이 범죄했고 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출생할 때부터 악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악해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악해졌다가 아니에요. 근본이 악했는데 점점 더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점점 누구는 악이 드러나고 누구는 믿음 안에서 선한 자가 되어지는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와 불신으로 받는 자 두 종류가 되면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변화되어 가면서 선한 자로 변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으므로 자기의 의로 해가다 보니까 마귀가 왕이 되어진가 좀 더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되어진 거죠. 드러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폐역함과 강박함과 율법은 점점 쇠해져서 율법이라는 게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정의가 없어지는 이것이 애통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후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롯이 있었는지를 말하는데 이 소돔 고모라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7절에 말하고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들이 불법한 행위를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탄식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그것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원망을 한 게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신데 내가 구원해 주기를 구하고 저 악한 자들 멸해 주기를 그렇게 구하는데 도대체 듣지도 않으십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한 마음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불평이 아니죠.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불평이라는 건 할 수 없어요.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불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이 롯이 의인으로서 그가 부르짖다 못해 나중에는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성 바깥에 나와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가. 어떤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처럼 하박국이 애통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할 만한 많은 소식들을 우리 귀에 듣고 있습니다. 더 악해질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걸 절박하게 생각하며 부르짖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애통하고 절박해서 이 하박국처럼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답답하게 입 다물고 계십니까? 라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것이 시편 22편에 잘 나와 있죠. 이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고백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해서 14절과 16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23절로부터는 완전히 전환되어지면서 뭘 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주로 섬기는 너희여 너희는 찬송할지어다. 그분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분이 죽고 살아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분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외할지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경외함으로 섬기고 있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애통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애통하셨을까요? 그 애통은 무엇 때문에 한 애통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애통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가니 주여 저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울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애통의 중보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요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가 애통한 것과 같은 예수님이 애통한 것과 같은 노아가 애통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의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그 다음에 말하거든요.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고 9절에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용납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주님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냐 이거예요. 불을 내려서 다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분이 왜 잠잠히 죽으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박국 시대에도 하나님이 왜 잠잠하셨을까? 에스겔서 9장 4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우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지금 누구의 이마에 표를 찍게 해요? 표를 그리는데 정해져 있어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예요. 하박국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지고 불의가 판을치고 거짓말이 판을치는 이 성읍 안에서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에 두 번째에 해당이 되죠. 지금 이 시대가 노아 방주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가증한 일이 범람한 이때에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찾는 가난한 신령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하박국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시라니까, 우리를 버리시려나니까,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 듣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요. 표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6절을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요? 죽이는 일을?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예루살렘 성소에서부터, 그러니까 제사장부터예요. 제사장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제사장부터 친다는 얘기는 뭐야? 제사장이 애통하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제사장이 돈을 받고 제사장 노릇하고 제사장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제사장 노릇을 하니까 거기부터 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목사들부터 친다는 얘기예요. 목사들부터 치기 시작해서 교회 장로, 권사, 집사,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치기 시작해서 점점 쳐서 나아간다는 얘기죠. 폐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는 쳐서 죽이기 시작하면서 나가는데 구별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구별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애통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구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와 불의를 기뻐하는 자와의 차이인 거예요. 화평케 하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와 자기 욕심을 따라 거짓으로 꾀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 자와 나눠지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어서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일어났을 때가 나와요. 3절을 보면 땅과 바다를 해하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나 해야지 하지 말라. 지금 해하는 일이 심하진 않지만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는 징조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인치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도 나오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애통하는 자,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 저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표를 그린 것과 같이 이마에 인을 친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은 왜 대답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치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 중에서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내서 사람들이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돌이켰었어요. 또 선지자 얼마 시대에는 회개도 했어. 근데 갈수록 선지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회개치 않는 거. 심판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는 거예요. 불의의 싹스를 좋아하다가 심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서 2장 누가 나와요? 발람이 나와요. 발람 같은 사람이 불의의 싹스를 좋아하다가 멸망을 받은 자거든요. 이런 사람을 뭐로 표현해요? 개돼지로 표현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돌아갔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그 의의 길을 가느냐, 그들이 자기의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들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인 자요. 다시 더러워진 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명령을 저버린 자예요. 십자가에 죽고 믿는 자의 삶은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걸 저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종교 생활을 잘 하시면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죄됨을 발견한 사람은 애통해요. 세상이 악한 것이 보이는 사람은 애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게 보일 때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린 게 보이지 않으면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절대 애통하지 않아요. 거짓이 범람하고 의가 점점 없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귀가 머셨나 눈이 머셨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네 라고 행하면서 임의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무능력자로 여기고 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니까 세상은 더 악해지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준 이 은혜가 거둬질 때 어떤 식으로 너에게 어려움이 당하는지 경험해봐라 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더 날뛰고 더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뭘 말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바라보세요. 휴거 아무나 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휴거 못합니다. 마치 복음인 것 같이 말하나 그게 거짓인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심판의 길일 뿐이에요. 나만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휴거 받을 거야.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부르짖음과 이 울부짖음이 얼마나 절절히 가슴 아프게 그 시대를 탄식하고 있는지가 이 짧은 4소절에 담겨 있는 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이 가슴으로 느껴지셔야 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적당히 양다리 걸쳐서는 절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렀다가 다시 세상 걸 취한 개와 돼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 롯처럼,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박국처럼 탄식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이 시대에 애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됐고 너무나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너무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를 찾으실 때 내게 와서 표를 이마에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내 자녀에게 내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잠깐 스톱하고 아직은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중에 주님만을 더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오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애통하는 자가 그들이 돌아오도록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죽어 마땅히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바라바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대신 죽은 것도 바닥을 친 사람조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인의 죄를 졌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죽을지언정 영혼만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애통하는 심령이 되셔야겠죠. 애통하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주여 저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애통과 그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애통과 부르짖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대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즐기고 놀 때 우리는 방주를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뭉쳐야 되고 아끼고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 되어야 되고요.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로 흡수될 수 있는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와도 위로받고 살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만나면 살아 일어나고 위로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주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지금 이 시대에 안 하면 그 사람은 666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안 가 해도 가요. 왜? 죽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도 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도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심령도 되어지고 마음이 청결한 심령도 되어지고 화평케 하는 자도 되어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 세상을 보면서 어찌 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마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나 잠잠히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찌 이렇게 잠잠히 계실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누가 믿음이 있는가? 누가 예수님께 돌아오는가?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계시고 오직 그 방주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몸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가 연합되게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오니 하박국 선지자의 애통과 부르짖음 속에 답이 없고 아무 역사도 없는 것 같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악과 거짓과 불의가 더욱더 범람하고 있습니다.
어두움밖에는 보여지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주위를 돌아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할 만큼 너무나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간다 하도 그들에게서 정말 의의 행위를, 참된 주님의 믿음의 사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종교 생활은 잘하는 건 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죄를 지었고 온전한 복음으로 가르치지 못했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기에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리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지 못하였기에 악이 관영하고 있고 불과 판을 치고 있고 거짓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아도 애통하기보다 아버지 외면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는 아니란 생각 속에 있지 않는가. 의의 도를 안 후에 다시 더럽혀진 개와 돼지 같은 자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믿으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입으로는 말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저 패부 깊숙한 곳까지 속속들이 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이 우리 이마에 표를 그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악한 것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있고 세상이 악이 관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주님의 길을 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이 비춰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저들의 죄에 저들의 악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재난과 환난 속에 무너져가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들을 구별해내시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그리스도로 섬기며 왕으로 모신 자로서 오직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